이번 주 주일에는 구원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무대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 참 버겁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무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해 산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소원했던 일들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영역에 도전하게 되죠. 이번 주 큐티책의 목표를 보시면은 문구가 이렇습니다. 삶의 경험과 도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삶의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그 순종의 영역으로 이끄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학개의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렇게 부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습은 매우 황량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기는 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여서 생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죠.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대립하고 사회적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겠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내려왔던, 남유다 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신앙적인 위기까지 겹쳐서 그들이 굉장히 이방 종교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영역으로 변질될 수 있는 큰 위기가 그들 앞에 늘 상주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성전 재건의 어떤 화려함과 소망, 그런 것도 늦춰지게 되면서 백성들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미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성전의 영광과 그리고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그들은 갈등했고,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스가랴는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은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장을 볼 텐데요, 5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스가랴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봐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맥락이 끊길 수도 있지만 5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있고요, 그 관은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그릇은 또 다른 관을 통해서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딱 보기에도 그림이 좀 잘 그려지지는 않죠. 스가랴도 천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리고 환상을 보여줬을 때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다시 묻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과 연결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낙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스가랴, 이 환상이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환상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리고 순종할 힘을 잃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환상을 본다면 어떠한 환상을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환상은 꿈에서 돼지를 보는 것 아닐까요? 돼지 꿈 원하시나요? 또는 하나님의 뚜렷한 인도하심이 보이는, 재현아 너가 이렇게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건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 찾아다니고 예언 은사 받으신 분들 가서 기도받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하고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는요 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메노라라고도 불리는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조명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를 비추는 그러한 조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노라는요 전통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진리, 생명, 빛,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존의 성소의 등잔대와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의 등잔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른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기존의 성소의 등잔대와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붓는 그릇과 등잔을 연결시키는 관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 보면 7 등잔과 7 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49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이 많다라는 것은 관이 막혀서 등불이 꺼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등잔대보다 7배나 밝게 비춘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다른 특징은 기름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기름이 지금 감람나무와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이 지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보관을 했다가 기름을 채우는 방식이었다면 오늘 환상 속의 등잔대는 어떻습니까? 직접 감람나무와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기름이 절대 끊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끊길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순금 등잔대를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짓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와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질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지 마라. 지금 너희의 앞이 캄캄해도 반드시 나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것은 나의 눈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시죠. 이 등잔대가 7배나 밝게 다시 비춰줄 것이라고 그렇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밝은 빛을 볼 때 어떠십니까? 좋죠. 저는 이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나갈 때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명절에도 저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는데요. 다시 나주로 올 때 서울에서 서해대교로 들어서는 초입부에 보면 긴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5km 이상 되는 아주 긴 지하 터널인데 천정도 굉장히 낮고요. 차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차도 막히고 속도도 못 내는 상태에서 터널은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터널 끝을 딱 만났는데 맑은 햇살이 쫙 비치는 거죠. 그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가 빛을 탁 만날 때 마치 우리의 고난 속에 있던 삶,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뭔가 해결이 딱 보일 때 만나는 빛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은요, 이 터널에서 햇빛을 보는 그 빛 이상으로 선명한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분명한 빛, 선명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겐 가장 분명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과 같이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은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스가랴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에 대해 묻습니다. 14절에 천사가 답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까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고 이야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유다의 백성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단번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삶의 맥락 안에서 그들을 이끄는 자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앞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을 설명해서 그들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그들의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들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두 감람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11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스가랴 지금 4장 14절에서도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계시록에서도 11장 4절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스가랴의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맞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그 모습을 설명할 때 두 감람나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한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정한 자들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주님의 빛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모든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감람나무인 것이죠.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관으로 연결된 나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한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완전한 사람들, 여전히 실패하고 낙담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기름을 공급받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고 우리는, 부족한 감람나무인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주님은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불순종과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했고요, 현재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완전한 빛을 뿜어내는 순금 등잔대 옆에 영광스러운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매일매일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환상의 중심에는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전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분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이제 그 빛으로 감람나무인 이 땅의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광의 기름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영적 순환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과 함께 보조 걸음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 큰 도전이 혹시 있습니까? 환난과 실패가 또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만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심을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신 말씀에 기꺼이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